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일부 예배 겸 이번 가을붕회의 네 번째 집회가 되겠습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운 말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우리 장경철 목사님, 오늘은 이 시간 겸손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경철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 찬양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처럼 이 자기 중심 중독에 찌든 존재가 누군가를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아까 박수 칠까 말까 그냥 애매했는데 제가 이 다른 2부 3부 찬양대원들한테 지금 미움받고 있어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 1부 찬양대가 우연히 저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박수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찬양대한테 미움받고 있는데, 기왕 미움받은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 박수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싶어요. 설교도 잘하고 싶지만 이렇게 노래 같은 삶을 살고 싶고 노래 같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1855년 1월 7일에) 영국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가장 고도의 과학,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을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를 때 우리는 우리의 다림줄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반면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들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나 있는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성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그처럼 평온하게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설교가 1855년 1월 7일 찰스 스펄전이 했던 설교의 서론입니다. 물론 저는 이 설교를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설교를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놀랐는데요. 첫째, 스펄전이 이 설교를 했을 때 나이가 당시 20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의 서론을 이렇게 하면 본론에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성품 또는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독교인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선생님, 두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다. 제자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교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만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서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작가 C.S. 루이스, 클라이브 스테이플즈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는 Mere Christianity의 3부 8장의 The Great Sin, 가장 큰 죄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교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악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결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방탕해서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서 모임을 시끄럽게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과하게 무심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악에서 면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은 그 다음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자신 안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으면, 허물이나 악이 있으면 비슷한 다른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술 마시고 인사불성인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사람이냐? 그런데 나도 좀 그런 알코올릭 경향이 있으면 조금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쓰러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은 매우 독특해서 이 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동일한 악이 관찰이 될 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미워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분노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악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나 놀랍게도 이 악만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한 번 더 부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악이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인기가 없어집니다. 환영을 못 받습니다. 피부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인기가 없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악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인기가 없는데도 자신 안에 이 악이 있다는 것을 결코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악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3인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1인칭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의 교만은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자각이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 교만하면 잘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교만한지 아시고 싶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쭉 둘러보시고 교만한 인간 근처에 가보시면 됩니다. 내가 교만한지 알려면 취한 사람의 자기 성찰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교만한 인간이 보이면 그 근처에 가보셔서 화가 나는가 보시면 제일 비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교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이란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문장이 기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는 존재가 뛰어나지도 않는데 인정받으면 더 짜증납니다. 뛰어나서 인정받아도 짜증나고 뛰어나지도 않는데 인정받으면 더 화가 납니다. 더 인정받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 정의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인도합니다. 교만은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쟁이라는 단어에 떨어지지 않고 강조점은 액센트는 본성에 의해서, by its very nature, 본성에 의해서라고 하는 단어에 놓이게 됩니다. 대부분 다른 악들은 우연에 의해서 경쟁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험생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포지션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쟁을 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여성이 한 남성을 두고 또는 두 남성이 한 여성을 두고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동일한 대상에게 동시에 두 사람이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실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그 상대에 대해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돌리는 죄들은 사실은 피상적인 분석이고요. 그 기저에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명예욕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탕에 교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잎사귀를 자르는 것이 결코 근원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자분들이 아름다워지시려고 하는 거, 요즘은 남자들도 그렇고요.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절이라고 보면 편이 낫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저 여자보다 또는 저 사람보다 더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거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저 동창놈보다는 더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는 존재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모임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혹시 견딜 수 없으시다면 내 안에 바로 그 충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화합이 되기가 어렵겠죠.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나대는 인간이 하나 있고요. 그 사람 바로 뒤에는 그 인간을 과도하게 미워하는 인간이 또 하나 앉아 있습니다. 손 많이 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내가 그 충동이 있으면 저게 또 나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결코 우정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간혹 술주정뱅이들 사이에 우정이 있으며 동료 관계가 형성되고 유쾌한 분위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명이 짧은 우정입니다. 해 뜨기 전까지만 있는 우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는 유쾌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숙녀들, 멋진 신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교만이 있다면 결코 우정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본성상 우연히가 아니라
본성상 경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세 번째 특징으로 인도하는데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적대감입니다. 교만 자체가 적개심인 것입니다. 이 적대감은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마귀가 천사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리로 떨어진 것은 무능함이나 무엇을 못하거나 무지함, 무엇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전능자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나를 얼마나 과시하느냐, 자랑하느냐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적대심에서 자유로워져서 우정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 사람인가, 또는 우정의 형성에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내가 혹시 교만한 상태에 있는가 이제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선교회 모임이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요, 또는 뭐 가정 모임도 좋습니다.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간 다음에 우정이 형성이 되고 우정이 활성화된다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당신이 그 모임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막 우정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조금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 좀 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학생이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 학생이 저에게, 교수님, 저희 집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좀 어두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힘들겠구나,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줘야 제가 잘하는 건데, 어떨 땐 제가 그냥 너무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네가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다. 교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교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오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건 제가 첫째 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걸 교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참 찬양을 했을 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참 흐뭇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에서 이 기쁨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누리는 그 쾌락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걸 너무 감사한 거니까 그때 칭찬받은 것은, 그 기뻐하는 건 절대로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동양 겸양지덕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낮춰야 되고 너무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그런 분들은 참 그건 옳은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상대방에게나 주변이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쁨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여기서 떠나가서 경계선을 넘어가서 야, 이런 말을 듣는다니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근거 없는 결론으로 다른 분들이 기뻐하는 것은 은혜의 시선으로 봐주기 때문이지, 야, 이런 칭찬을 내가 계속 받는다니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전혀 근거 없는 결론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조심하시는 분들은 성숙한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을 때 고맙다고 느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고 잊고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썼지만 너무 잘 쓴 문장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혹시 칭찬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칭찬받았을 때 내가 옛날에는 나밖에 모르던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 내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옛날에는 참 너무 힘들었고 내가 실패했고 무슨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건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지 않고 잊고 또 그 다음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정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거꾸로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안 해주나, 왜 그거밖에 안 해주나, 더 해주지. 이건 좀 병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아예 그냥 이 책, 제가 소개한 책 통째로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인상의 전부일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문장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 혜택을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겸손한 사람이 될 자격도 없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겸손의 혜택은 많이 누려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 쉬는 동안에 계속 이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책에는 없는데 제가 노트에 옮겨두면서 적어둔 건데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간직한 사람이다. 지금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분인데요. 혹시 결혼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겸손한 남편일까요? 아내가 무슨 말을 건네든지 말을 할 때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간직한 분이라면 겸손한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건네든지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간직한 아내라면 겸손한 성품의 아내인 것입니다. 겸손한 아버지일까요? 나는 겸손한 어머니일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무슨 말을 건네든지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면 겸손한 부모님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건네주시든지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로도 쓰이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두 가지 묘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행위 또는 동작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작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기도를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봐야 얼마나 전심으로 드립니까? 두 마음이 되고 세 마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넋을 잃고 바라봐 주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성품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내가 하는 작은 노력에 대해서, 그 모자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넋을 잃고 우리를 향해서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이 모든 예배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겸손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게 참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써온 걸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누가 보기에도 교만한 가운데 찌들어 있고 또 물들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를 선전하고 우정의 형성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거짓된 가상의 신 앞에 500원 동전만큼의 겸손을 제공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 5만 원 지폐 이상의 교만을 얻어내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흡족해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이 저자가 우리에게 예방하는 방법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나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느냐 또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더 좋은 쪽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잊는 것이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악마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덕은 너무나 아름다운 덕입니다. 적용을 위해서 두 가지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잠언 27장 17절에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안에 겸손의 성품,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지는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고 우리 얼굴과 삶의 여정에 기쁨의 환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은 은혜를 끌어들이는 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들을 화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은혜를 끌어들이는 겸손한 성품을 쌓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만 가운데 교만한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겸손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